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당장 달려갑시다. 오늘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끝에 8일째에 더 큰 제사로 더 큰 명절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총 8일이에요. 그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일 때쯤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둘로 딱 쪼개졌습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른 사람과 예수님을 절대 따르지 못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또 예수님이 마귀에게 붙잡힌 미혹하는 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완벽히 쪼개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했고 그 전하는 말씀이 너무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어야 되고 또 마귀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어때요?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한 그 모습 예언 그대로 한 300번이 넘는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오셨고 또 수백 가지 예표들을 해놨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지 다 그림 언어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성전에서 크게 외쳐 가라사대, 크게는 제가 집어넣었어요.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외쳐서 가르칩니다, 성전에서. 근데 외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외쳐서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7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서만 2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20장에 가면 한 번 더 이제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외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외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큰 소리로 답답해하시면서 설교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를 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은 항상 설교를 할 때 절기에 맞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면 6월절에 맞게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지 너네가 산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그 어린 양을 잡아주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6월절에 맞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항상 주님이 그 시점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딱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크게 다가가니까.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지금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초막절에 설교를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설교를 했겠어요? 당연히 초막절에 맞는 설교를 했겠죠. 그럼 초막절에 2가지 대표적인 행사가 뭐라고요? 하나는 생수를 실로암 생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 뿌리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전에다가 빛을 밝히는 마노라라고 하는 그 큰 등을 4개를 밝히는 그 의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설교는 뭐로 압축되겠어요? 내가 생수다, 그리고 내가 빛이다,
이걸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셔라. 이거 공짜다. 공짜 물이요. 마셔. 이렇게 외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는 뭐라고요? 내가 빛이다. 이 어둠에 거하는 자들아 빛으로 나와서 이 어둠 속에 거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끝내고 어둠 속에서 아파하는 그 모든 상처들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설교가 생수의 강 설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 가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다가 무엇을 전했어요? 너네가 어둠 속에서 가늠하는 이런 행위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와라. 빛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장에 들어가면 어떤 설교를 한다고요?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빛인데 빛이 왔어도 너네가 못 보는구나. 너네 눈을 뜨고 빛을 봐라.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어떤 설교를 한다고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 나한테 와서 너네는 그 제갈 길로 가는 그 양의 모습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도 왜 줬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두드리고 나서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단 말이에요. 너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왜 돌을 쳐서 네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 영광을 가려버렸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저기 지금 이거 다 설교한 거를 지금 내가 리뷰해 주는데 모르고 있으면 나 어쩌란 거야?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죠? 이 백성을 목자 잃은 양같이 하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운다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그 헛수고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애를 쓰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있을 때 누가 목자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야 너네 양들은 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통째로 7장부터 10장까지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의 설교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분명히 해주셨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는 뭐냐면 지금 생수다 빛이다 이 설교를 해주는 게 결국은. 그런데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8일째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4일째 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쫙 갈라졌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갈라져가지고 원래는 유대 종교자들이 사람들한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네 막 쪼개지고 반란 일어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 설교를 크게 외쳐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둘로 확 쪼개져가지고 이제 드러내놓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 죽여야 돼 목소리 높이기 시작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반드시 죽여야겠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흘렀어요? 3일에서 4일이 흐른 겁니다. 8일째니까 4일째 보냈다가 지금 8일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4일이 흐른 거예요. 나흘째가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물 뿌리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외친다고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 나오거라. 너희가 지금 물 뿌리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물이 바로 나다. 나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거야. 나를 믿어야 나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나와서 너네는 영원히 살 수 있고 목마름 없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나와야 된다고. 목마를 때 호프집 가지 말라고 그랬죠? 호프집 이름이 목마를 때라고 하는 호프집이 있었다니까 학교 앞에. 그래가지고 호프집에서 목마를 때 호프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목을 죽였는데 그거 마시고 나면 더 목말라. 그래서 물 벌컥 마시고 그 다음에 밤에 오줌 싸고 다 커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는 누구한테 나온다? 예수님한테 나온다. 인생의 목이 마른데 예수님한테 나오지 않으면 인생의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고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한테 안 나와버리면 그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인생을 수학의 아버지인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약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있고 목이 말라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수한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너는 나한테 달려와라.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왜? 내가 부르면 달려오라는 노래. 응?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뭐 이거 있잖아요. 10분 내로 달려오라는 노래. 우리 어둠 속에 있고 목이 마르면 주님 앞에 10분 내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하게 교회로 나오라고 그랬죠. 그것을 사자성어로 응급처치.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르게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해주니까 어때요? 예수님한테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로 또 쪼개지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설교를 크게 애타하면서 설교를 하시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진짜 참으로 그 선지자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보내주기로 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진짜로 왔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풀어준 겁니다. 구약 속에서 얘기한 반석을 한번 치면은 물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 반석에서 물 나온 사건 한 번 있었죠. 그 사건처럼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정죄로 예수님을 치니까 예수님이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그림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또 쳐버리잖아요. 그때는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물이 터졌기 때문에 그냥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석을 또 돌로 쳐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줬는데 계속 행위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너무 쉬운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근데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널브러져 가지고 틀어놓아서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더 많어. 답답해 죽겠어. 안 와. 왜 안 온다고요? 영이 트이지를 않았어.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해야지. 도가니 나게 이 3000배를 하고 무릎 꿇었다가 일어나다 이거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한테 나오기만 하면, 여기 38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의 생수가 나와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생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나를 제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모세오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신령한 음료가 나오는,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오는 그 그림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나와가지고 이분이 진짜 참 선지자네, 이분이 그리스도네, 이분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네,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너네 입 밖에도 내지 마, 서로 말다툼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지자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마음속에서 이게 작은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뭐 식사기도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잘 못하잖아요. 젓가락 떨어뜨리고 나서 막 젓가락 주스면서 기도하고, 응? 어떤 사람은 코 풀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커밍아웃하고, 아니 하물며 동성애자도 커밍아웃하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못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사람, 이게 내가 기도해줘도 될까요?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 눈 감게 하고 대표 기도해주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게 꼭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수준에서 이제 담대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계속 부르세요.
작은 믿음, 마음속에 간직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더 담대해진 믿음으로, 이 당당해진 믿음으로 계속 주님이 부르세요.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절대로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들먹여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썼어 하고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더 많이 할까요? 내가 더 많이 할까요? 당연히 내가 더 많이 하죠. 근데 저한테도 막 따박따박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써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천밖에 지식이 고작 그 한 구절 알고 고작 구석구석 있는 그 몇 구절 알고 그거 갖고 와가지고 예수가 없네 뭐 하나님이 어쩌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네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우스워. 내가 봐도 우스운데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해요? 콧방귀지 풍 이럽니다. 하나님이 가끔 여기 그 하늘에서 풍 소리 날 때 있죠. 막 번개치고 막 이럴 때 그 하나님 콧방귀 치는 소리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냐?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왔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베들레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은 어디서 나와요? 떡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다윗의 씨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윗이 살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하는 거, 이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지. 물어봤어? 안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났다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죠. 너 저기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그리스도인데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너 어디서 태어나냐? 탄생이 어디요? 딱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말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고 나사렛에서 자랐어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조사조차도 안 해보고 잘난 척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이러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교만해 버릇이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윗의 씨로 나온다는 게 성경에는 예언이 돼 있죠. 이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예언대로 됐죠. 마리아한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셉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았죠. 아버지 요셉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한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치면 요셉의 호적에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겠죠. 마리아는 이 혈육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에서만 태어났으니까 혈육적으로만 딱 봐도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둘 다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족보가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요셉의 족보를 얘기했고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몇 명 있었죠?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내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내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아내에서 나온 여러 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겠어요? 근데 밧세바한테서 난 아들들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밧세바가 다윗이 가늠해가지고 결혼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죄의 씨입니다. 죄의 씨. 근데 밧세바한테 아들이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이거 알면 상을 줘야죠. 이거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첫 번째 아들 시므이. 두 번째 아들은 개밥 말고 말밥 말고 개밥 말고 말밥 말고 있으면 한 명 나와야지 더. 소밥입니다. 소밥.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광희밥도 있는데 소밥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소밥.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족보를 타고 내려온 사람이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 나단의 족보를 타고 내려온 사람이 엄마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쪽을 타고 내려도 아빠 쪽을 타고 내려도
그냥 피만 봐도, 그 법적인 혈통만 봐도 다 어디예요? 다윗의 시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정확히 다윗의 시에서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조사를 안 해봐서 몰랐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갈릴리에서 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당연히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지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에서 바래진다고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지파예요? 갈릴리에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거다. 분명히 구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갈릴리 그 이방의 땅이요, 이방의 땅이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네가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이사야가 딱 예언을 해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이 갈릴리 지방 그 근처,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근처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했는가? 유대 지방이 위험해서 그랬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차피 6월절이 아니면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3년 반의 공생이 끝나고 6월절이 돼야지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잡으려고 하나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표면상으로는 잡히지 않으려고, 또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돼 있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써져 있다니까, 성경에. 근데 성경 운운하면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꼭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아는 척하면서 예수를 못 믿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래서 쟁론이 됐습니다. 또 다시 더 극렬한 쟁론이 생긴 거예요. 44절 한꺼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도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 그 고향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잡아서 낭떠러지에다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딱 유유히 걸어올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예수님을 그냥 몰래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군중도 앉아있는데 그 사이를 이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 왜? 그대로 멈춰라. 내 생각입니다. 아니면 말고 그대로 멈춰라. 손을 댈라는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돼요? 3년 반 공생이 끝나고 나서 죽어야 되거든요. 나사렛 회당에서는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막절에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손을 못 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한테 손을 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못 잡은 채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묻죠. 야, 예수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왔냐? 그랬더니 아니요, 못 잡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3일이나 시간을 주고 지금 4일째인데 아직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하냐? 왜 못 잡았는데? 딱 이렇게 하니까는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랫사람들이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가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이제 듣는 거예요. 막 생수를 부으면서 성전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또 생수를 붓는 그 자리에서도 막 설교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설교했던 그 내용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서기관들이 설교해준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맨날 죽는다는 얘기하고요, 맨날 이거 하라는 얘기하고요, 저거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요, 해라 하지 말아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앵무새처럼.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얘기한 거, 랍비가 얘기한 거,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거 인용해가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니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왜? 지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치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겠다는 사람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잡으려고 딱 갔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점점 팔이 내려가더니 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합니다. 와, 갔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한테로 딱 비춰서 풀어주는데 모든 것이 말이 되버립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들이 초막절에 나와 있고 초막절에 우리가 행하는 그 행사들이 전부 다 예수님하고 관련돼 있다는 것을 전부 가르쳐 줘 버립니다.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아니고 나만 믿으면은 그냥 성령의 생수를 줘버린다고 합니다. 성령이 온답니다. 너무 기대돼요. 성령이 온다니까 너무 기대돼요. 은혜됩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할렐루야 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미혹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혹하는 자. 미혹은 누가 합니까? 미혹이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혹은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도 미혹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마귀란 뜻입니다. 마귀한테 너 미혹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봐라. 이 사람들 성경 율법 엄청나게 잘 알지? 이렇게 율법 잘 아는 사람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있냐? 없지.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는 너네들이나 예수를 쫓는 거지. 우리처럼 성경에 박식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부 다 마귀라고 부른다. 사탄의 그 불비춘 자, 바알세불이 집힌 자라고 우리는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이제 끼어듭니다. 누구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든 거예요. 나는 믿는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상, 정황상 심증이 가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딱 예수님을 대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봤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해.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엎어버렸잖아요. 야, 내 아버지 집에서 세상에 이렇게 장사질이 나고 있어. 그러고 들어버렸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으로 막 이 상 쳐버리고요. 짐승도 막 쫓아내버리고요. 비둘기 쫓아버리고 돈벌이 하고 있는데 돈 못 벌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벌이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거기 있는 저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빠득빠득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게 니고데모 속에 뿌려진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영생을 받으려면 너 거듭나야 된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들어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노뱀이 광야에서 들려진 것처럼 나도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 올려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진짜로 메시아가 맞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생의 문제까지도 전부 다 통달하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대놓고 믿지는 못했지만 커밍아웃은 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믿음의 새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너같이 무식한 것들이나 예수 믿지. 이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해요? 이 71명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의원들, 관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게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나는 믿어!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로 나는 믿어 얘기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 손대지 마라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지 않냐. 어떻게 해서 여기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도 우리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신문해보자, 물어보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래서 정당한 재판을 하고 그때서야 결정을 하자.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정하냐? 이게 율법이냐? 율법 하면서 율법에 저촉된다고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면서 너네는 왜 율법대로 안 하는데, 너네 법 하면서 왜 법대로 안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당하게 일어서서 선 겁니다. 이게 니고데모였어요. 밤에 찾아오는 그 작은 씨앗에 사람이 이제 어때요? 7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씨앗 하나, 작은 새싹 하나 이게 자라나서 무럭무럭 말씀 가운데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70대 1을 쌓을 수 있을 정도의 당당함으로 딱 드러나는 사람.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나드 100근이나 되는 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겁니다. 그냥 뭐 재산을 털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예수님 죽고 나서 장사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가진 것이나 다 잃을 뿐이지. 자기 죽을 위기를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두 사람 간증했잖아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뭐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고, 이분 두 분들 어때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구원자일까 하니까 이것마저 의심하는 단계였습니다. 근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보고 싶고요 라고 하는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목마른 목마른 사람한테 생수를 확 부어줘 버리잖아요. 응? 자, 내가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믿음이 얼마나 크게 한층 자랐습니까? 또 한 분은 그 영주권이 안 되고 막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너무 깊게 만나버려서 지금은 선교지에 무슨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1번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해. 1번으로. 그리고 전도에 열심히 얼마나 큰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입을 못 움직여서 난리야. 다 전도하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줬고, 그러니까 네 안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있고, 너도 목말라 보이는데 이 물 마시면 너도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 막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죠. 근데 어때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새싹이 싹 튀고 새싹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이 나무에서 어느덧 막 열매가 맺히고 어느덧 이파리가 무성해져 가지고 약재가 돼서 치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각자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52절 봐보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니고데모가 그 똑똑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러고. 니고데모 어디서 나온지 다 알잖아요. 근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러고 몰아붙여버립니다. 이러니 믿어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원 중에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꽤 됐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믿었잖아요. 관원인데. 그렇죠? 믿는 사람 꽤 됐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얘기 못했을 뿐이지. 지들이 잡아 죽인다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데 눈 막 독사눈 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들이 무서워서 얘기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자, 그냥 추측해 보세요.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물어보지.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없으면 이 말은 맞아 이러지 않겠어요?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요나가 스불론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너 표적을 보여줘라 이걸 물어보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마가단 지방입니다. 마가단 지방이면 막달라 지방이거든요. 이게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갈릴리 출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식으로 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장소와 위치, 시간, 타이밍, 절기 이런 걸 딱 맞춰서 가장 알아듣기 쉽고 가장 피부로 다가오게 전달하는 전달의 명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그 유명한 요나가 갈릴리 스불론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다 알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민족적인 선지자였습니까? 니누에한테 복음 전해주기 싫어서 그렇게 막 안 가려고 부득부득 애를 썼던 사람이 요나잖아요.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를 제쳐놓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 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전도일 하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줘도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명해줘도요, 그냥 왜 저처럼 이렇게 성경에 박식해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주고, 저는 또 과학도 박식하지 않습니까? 과학을 막 풀어주고요. 저는 또 막 영적인 것도 박식하거든요. 그래서 무당들이 왜 뛰고 막 무당들이 뛰어도 왜 작두에서 이 발이 안 비는지 막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까지, 과학적인 세계까지, 역사적인 세계까지, 예언의 세계까지, 성경까지, 세상 지식까지 다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설명해줘도 안 믿으려고 결정을 해놨습니다. 작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작정했는데 어떻게 믿게 하겠어? 작정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부르심에 응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부르심에 앞에 서게 됩니다. 부르심은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떤 사건으로 우리를 불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 한 사람의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죠. 따라 프로삭 걸띠, 이게 뭔 말일까요? 저 사람 이름입니다. 걸띠가 성이고요. 이름이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한지 하여튼 따라 프로사십니다. 이 사람 네팔 사람입니다. 네팔 사람인데 이 두 부부가 이제 네팔이 가난하니까 인도로 가서 돈을 벌려고 인도로 간 거예요. 인도에서 이제 돈을 벌고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슬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가 생기기만 하면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유산되고 두 번째 아이 낳아서 기뻐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는 낳겠지 하고 조심조심 삽니다. 근데 또 유산되고 세 번째 낳을 때는 진짜 특별히 조심, 그냥 하던 거 다 멈추고 그냥 앉아만 있어. 근데 또 유산이 돼버리고 네 번째까지 유산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슬픔의 나락이고 어둠의 끝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과정에 부르심이 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가가지고 찾아가서 야, 예수를 믿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장순희 선교사님 알죠? 인도 네팔에서 이게 사역하시는 장순희 선교사님 교회를 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떡하니 섰네. 그래가지고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애를 건강하게 출산을 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딱 하니 또 섰네. 그리고 애를 낳는데 또 몇 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애를 딱 하니 또 섰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또 딱 하고 섰네. 떡을 4개를 그냥 떡 4명이 유산이 됐는데요. 정확히 하나님이 4명을 낳게 해주십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은 완벽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몸을 조심해도 얘가 유산이 됐었는데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얘가 떡하니 사가지고 유산이 안 되는 거야.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로 우리의 세밀한 목마름을 터치해주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인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사업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네팔로 돌아갑니다. 고국에 가서 나는 예수 모르는 우리 불교에 찌들어 있는 우리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고 네팔로 돌아가요. 네팔에서 이제 작은 교회를 하나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 가족 사진 부부 2명 있고 3명 있죠.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외할머니 집에 갔답니다. 사진 내가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순희 선교사님이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이 없었대요. 급히 찍어서 보냈는데 얘 한 명은 외갓집에 가서 없다고. 어떡하죠? 이렇게 왜 없어도 되죠. 저 옆쪽 하얀 쪽 있죠? 그쪽에 숨어 있어. 그 뒤에. 그래서 4명의 애가 이렇게 딱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 이름이 모두의 교회입니다. 모두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개척 교회를 해가지고 조그만 데서 시작했는데 막 하나님이 성도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줘가지고 믿게 만들어서 지금은 몇 명이 됐냐면 어른들만 5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60에서 80명 막 이렇게 됐습니다. 막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치고 80명 정도. 사이즈가 어때요? 우리랑 똑같죠. 그래서 땅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다가 저렇게 한 800스퀘어핏 되는 이런 빌딩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가 지난해 2024년에 장마 치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뚜껑 없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수인 선교사님이 이제 천불을 줘가지고 이 뚜껑을 만들게 했는데, 뚜껑 만들자마자 땅 주인이 죽어버렸어. 땅 주인이 죽으면서 아들들이 땅 주인으로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이제 욕심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 땅 렌트비를 3배로 올려주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땅값을 확 올려버린 겁니다. 땅값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증금만 뽑아가지고 보증금만 받아가지고 교회 이 땅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80명의 성도가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성도 중에 한 명이 내 땅 있는 거 그 헐값에 줄 테니까 그 땅 사서 팔아서 여기다 교회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되게 커 보이죠? 나도 이거 보고 오 좋네요 이랬는데 800스퀘어핏이래. 800스퀘어핏이면 어떻게 얼마나 냐면, 우리 위층에 올라가면 위층에 그 EM방 있죠? 그거보다 좀 더 큰 거예요. 거기에서 8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2층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2층으로 지어서 밑에는 이제 그 교육관, 그 다음에 게스트룸, 그 다음에 또 저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걸로 쓰고, 위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세워진 데가 얼마가 들었냐면 3,000불이 들었답니다. 여기서 스탑.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온 거예요. 우리 갈 데가 없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기도해달라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이 말은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만 1,000불이라도, 단돈 1,000불이라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로 이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단돈 1,000불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 요즘에 너무 바스룬에 돈 냈지, 그 다음에 저기 도미니카에 돈 냈지, 돈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라도 한 돈 3,000불 정도 해가지고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할까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이 교회를 우리 저기 자녀 교회로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 치듯이 이렇게 쳐가지고 우리 교회의 한 덩어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뭐에 11조 하냐면, 우리 건물 있죠? 우리 건물로 가면 드라이브 한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가 저기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얼마를 작정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광고만 나면 해부러야지 하고 저도 따로 떼놨습니다. 얼마를 할지 따로 떼놨어요. 따로 떼놨는데 이것에 11조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만 불을 작정을 했다. 그러면은 3천 불을 지금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2만 7천 불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 불짜리 그 피아노를 내가 사기로 했다. 그러면 500불을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4,500불만 헌금하세요. 그럼 우리가 저기 피아노 살 때 얼마짜리 사면 돼요? 4,500불짜리 사면 됩니다. 내가 냉장고를 3,000불짜리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2,700불을 남겨두고 300불을 헌금하십시오. 나머지 나중에 이제 우리 냉장고 살 때 얼마짜리 사면 돼요? 2,700불짜리 사면 됩니다. 조금 작은 거 사면 돼. 조금 작은 거 사면 돼. 우리 걸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리모델링 한 것이 10 중에 9고요. 저쪽에 이제 교회를 하려고 준 것이 1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9원이 되죠.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건물에 11조를 하라는 그런 감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80명인데 얼마나 큰 사이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만 스퀘어핏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값은 얼마예요?
400만 불입니다. 350만 불에 샀지만 리모델링하고 이 안을 채우고 나면 400만 불이 됩니다. 우리는 80명에서 400만 불짜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80명에서 800스퀘어핏짜리 10,000불짜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배가 더 작아요? 400배가 더 작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헤세드의 하나님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과부와 나그네와 또 고아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 마음껏 헤세드를 주시지만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때 더 큰 헤세드로 우리한테 채워주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공식이에요. 너무 쉬운 공식인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몰라서 복을 다 발로 차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복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돈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버리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빚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면 내가 너한테 빚 져버렸다. 근데 주님이 갚을 때는 이자를 겁나게 쳐서 갚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11, 우리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에 11조를 해서 여기에 우리 건물에 구가 있고 잃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를 자녀 교회로 품고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교회를 후원하면서 이렇게 네팔 교회에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기에 목사님이 교회를 또 한 군데 개척을 했어요. 자기 처남을 신학교 보내고 목사로 만든 다음에 그 처남이 지금 그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계속 주변으로 키워나갈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역이에요. 여러분, 생명샘교회는 우리 정체성 자체가 뭔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여기저기 바수론에도 했는데 우리 생명샘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수론에 5만 불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잖아요. 저기 제일 처음에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이 5만 불을 채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한 2만 불 정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3만 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얼마를 해버렸어요? 6만 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저기 바수론에 있는 아이 치료비까지 합치면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돈이 7만 불입니다. 5만 불 제안받았고 2만 불 꿈꿨지만 7만 불을 보내줬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영주권 도와주자고 2천 불 모금했었잖아요. 얼마 모금된지 아세요? 4천 불 모금됐습니다. 정확히 2배가 모금됐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나눌 줄 아는 성도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생명성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주님께서 야, 너네 건물 리모델링에 11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11조 하면 만 불이 되나요? 11조가 만 불이려면 10만 불이어야 된대요. 우리 주님이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내가 느껴도 틀릴 때도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은 저한테 정확히 감동으로 주십니다. 너네 교회 저기 리모델링 비용에 11조면 여기 교회 만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에 단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아도 이 교회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한테 지탄하지 못해요. 우리가 뭐 저분이 우리가 한번 그러면 모금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1,000불 뭐 이 정도 기대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케일은 그게 아니잖아. 1,000불은 생명샘 교회 스케일이 아니라니까요. 1,000불은 단돈 1,000불이요. 물론 우리한테는 큰 돈이지만 교회가 어떤 교회를 도와줄 때는 1,000불은 스케일이 너무 작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100만 불, 막 200만 불 해가지고 선교관 지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가 교회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적어도 필요하다는 곳에 마음껏 흘려줄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장조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데서 도움 받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얼마 헌금해 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냐면 주님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한테 받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곳곳에 돈이 필요한 곳에 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간이 콩닥콩닥하지 가는 심장이 콩닥콩닥하지 않아요? 간이 콩닥거리면 안 되지. 심장이 콩닥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성도도 이런 성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마무리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데 안 나와도 괜찮아요. 모아지는 만큼만 보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지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이 8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곳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그런 곳에 영혼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그냥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받으면은 몇을 보내요? 지금 11조 하잖아요. 10분의 1을 보냅니다. 9는 누구 거예요? 9는 우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결단하고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는지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호려내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한테 유익될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성도 때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다 계시니까 증인이잖아요. 그렇게 줘도 남냐? 막 이래요. 우리 먹을 거, 우리 입을 거 막 줄이고 우리 입으면서 한번 쇼핑하면 14불짜리 옷 사가지고 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막 이럽니다. 티피컬한 코리안이죠. 응? 흑인들은 막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사면 응? You know this is $10,000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이거 얼마 주고 산지 알아? 이렇게 합니다. 싸게 산 걸 자랑합니다. 이분은 맨날 14불짜리 웃돌이 사가지고 옷 좋게 입고 다니니까 비싼 거 산 줄 알죠? 저거 전부 다 TJ 맥스 표요. 마샬표 싸디 싼 거. 그것도 클리어런스가 가지고 빨간 딱지 붙은 거 그런 거 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없다는 사람, 가난하다는 사람, 힘들다는 사람 가가지고 아낌없이 줘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한 번도 잡을 놓치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항상 잡을 가졌었고 또 원하는 곳에 나 이거 꼭 가고 싶다 하면은 한 번도 못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식이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파트타임으로 잡을 잡아야 되잖아요. 주님 파트타임으로 잡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잡이 있을까요? 과학자 잡 중에 박사가 하는 일 중에 파트타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파트타임 잡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풀타임 잡을 주셨어요. 풀타임 잡인데 어떤지 아세요? 파트타임처럼 일하는 잡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막 가끔 전화하고 막 이럴 때 근데 차 소리가 나네요. 어디세요? 그러면은 나 출근 중이에요. 그때가 시간이 10시 반 막 이럴 때도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나서 쇼츠 만들고 막 이러고 나면은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10시 막 이때 출근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전화하면은 지금 또 차 소리가 나네요. 그러면 퇴근 중이에요. 몇 시인데요? 4시 반. 벌써 퇴근하세요? 막 이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주일에도 나가고 막 이래야 되지만 토요일에도 나가고 이래야 되지만 일이 없을 때는요 이게 태스크 베이스라서 그냥 파트타임 같은 풀타임을 우리 주님이 줘버렸다니까요. 우리 보스한테는 비밀. 우리 보스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하여튼 파트타임 같은 풀타임을 줘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박사 최하급의 페이를 받긴 하지만 박사의 페이를 받으면서 마음껏 없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막 이럴 때도요 좀 있어 보이면 내가 대접하게 만들긴 하지만 조금 이제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러면요 제가 그냥 사버립니다. 목사인데도.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는 나누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냉수 한 잔 주면
그것을 예수님한테 드린 걸로 받아들이고, 내가 밥 한 공기 주면 그것을 예수님한테 준 걸로 받아들이는 거, 그거 우리 예수님이세요. 너무 쉬운 공식입니다. 모두들 아는 공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사니까 어때요? 공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없더라도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조사에도 다 나와 있어요. 성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돕는데, 그리고 없는데 구제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공통점, 이게 조사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뭐 우리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공식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목마르게 부르십니다.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의탁해라, 나를 신뢰해라,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순간 모든 사건마다에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일로 초대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기꺼이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반응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반응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반응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한 반응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면요,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복도 거절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마땅히 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